죄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오늘 로마서 6장에도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전체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끝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지나간 얘기를 자꾸 꺼내면은 왜 끝난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집에서 주로 이제 부인 되신 분들이 지난 얘기들 많이 하죠. 이렇게. 남편들이 이제 왜 당신은 자꾸 지나간 얘기를 해? 되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늘 바울이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죄에 대해서 끝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은 사람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죄와 너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어떻게 죽었죠?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끝냈다고. 그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엄마가요 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네 동생이야 그것과 네 동생으로 여겨 다른 말이잖아요. 어서 남모르는 애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네 동생으로 여겨. 이게 네 동생이야. 그건 내 동생이기 때문에 내 동생이야 얘기하는 건데 남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네 동생으로 여겨. 그 얘기예요. 여길지어다. 아닌데 긴 걸로 여겨.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친아버지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양자를 삼아놓으면 처음에는 아버지, 엄마 부르기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새엄마나 새아빠가 들어왔다 합시다. 이제 법적으로 엄마, 아빠, 부부니까 우리 법적으로는 엄마고 아빠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법적으로 엄마야. 근데 아줌마 그래. 잘 안 되죠, 그게. 법적으로 엄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친아들이란 말은 우리 아버지와 나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친아들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친아들. 우린 친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이잖아요. 저분은 하나님이고 우린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자를 삼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처음에는 좀 써먹서먹 하잖아요. 그게 이웃 아버지라. 근데 법적으로는 아버지 맞아. 그래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세요. 여러분, 양자와 친아들은요, 법적으로는 동일한 그 자격이죠. 똑같아요.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법으로는 친아들이나 양자나 똑같은 혜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6절 17절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죄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죄 얘기도 하지만은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특히 뭐 때문에 죄 얘기를 하냐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너는 죽었어. 그 죄에 대해서 네가 끝난 거야, 이제. 네가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죽었어? 그리스도께서 끝내고 끝났어.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 네가 실제 안 죽고 네가 실제 안 살아났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지. 그래서 여길지어다. 친아들이나 양자나 법적인 효력은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뭔 얘기냐면 죄에 영향받지 마 그 말이에요. 이제 죄에 영향받지 마. 죄의 권세 아래 매이지 마.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6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이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죄를 짓지 말란 말인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꼭 죄를 짓지 마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죄를 짓지 마.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의 종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모자란 짓 하지 마. 죄 짓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지 왜 세상 나라 법, 사단의 법에 아래 네가 매이려고 그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요. 자기 자식이 밖에 나가서 뭔가 좀 얻어맞고 왔다. 그게요, 부모는 집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과 밖에 나가서 맞고 왔다. 밖에 나가서 맞고 오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집에서 문제 일으키지 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오지 마.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 죄에게 매이지 마. 사단의 법에 매이지 마. 죄의 법에 매이지 마. A라는 집에 소속이 된 종이 있어요. 그 종을 B라는 분이 그 A라는 사람에게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버렸어. A라는 집에 있는 종을 B라는 사람이 사왔어, 이제. 몸값을 주고. 그러면서 그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이제 A라는 사람의 집에 법을 따라 살지 마. 그 A라는 사람의 집의 기준으로 살지 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버렸어요.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나는 내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모자란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뭐를 자꾸 얘기하냐면 너 죄의 종 되지 마. 죄의 종. 너 율법 그 종 되지 마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자꾸
율법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생활은 하고 율법의 종되어 있고, 하나님이 야, 너 모자란 지도도 괜찮으니까 저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 율법 아래 살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어차피 아버지 재산 이제 그 상속해 줄 거니까 미리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함께 다 써버렸어. 우리 김창기 장로가 같이 썼단 말이 아니고 다 써버렸어. 다 쓰고 이제 막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돼지 돼지 감자지 말하니까요. 돼지 감자, 돼지 주염염에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허기지고요. 이때에 누가복음 15장 18절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23절에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이제 그 형이 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졌거든. 종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주인님, 집 나갔던 아우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께 선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근데 네 동생은 잃었다가 내가 찾았지 않냐. 여기서 무슨 얘기지요? 집 나갔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야 저 소리 듣지 마 그 말이야. 너 형 소리 듣지 마. 너 형 소리 듣고 기죽지 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6장도 그 같은 얘기예요. 죄에 영향받지 마. 저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너희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네 형 봐. 네 형이 바로 유대인 그 율법이야. 그 소리 듣지 마 그 말이야. 그게요. 자, 세 번째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그예요. 누구의 종. 이 땅에 우리가 육신 입고 살면서 누구에게 종 노릇하며 살다 갈 거냐. 그게 16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간단하게 한 성경 구절만 읽어드리면은 19절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거는 사실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고집하고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제. 왜? 율법을 다 지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른 쉽게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지 않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쟤보다 더 나아. 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멸망으로 가는 코스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종 노릇하며 살다 갈 거냐 그 말이에요. 너무 윤리와 도덕에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죄의 법이라는 것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 살지 마 그 말이에요. 그것 따라. 바울이 전에 내가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기준 삼아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지 않냐? 그게 지금 부끄럽다. 그게 원래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어. 그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 되면 안 돼. 법이 있어야 살 사람으로 살아야지. 법이 있어야. 저것 때문에 법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지금 그리스도께로 가는 코스예요. 아멘. 왜 그럽니까? 아이고, 귀신 다 죽었네. 저거 안 잡아가지고.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법 없어 살 수 있는,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꼭 구원받습니까?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똑같아. 걔가 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죄를 많이 지었다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 하나요. 몰랐을 뿐이야. 저는요.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 쓸 데 없어. 자기는 병들지 않았다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의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죄를 많이 했잖아요. 지는 조금 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없어요. 그냥 죄인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메시지냐 말이에요. 그 첫째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라는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시려면요, 아, 내 문제가 죄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다. 믿는 척 하는 것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교회는 다닐지언정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못 믿어요. 아, 내가 다른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문제에 빠져 있고 거기에 걸려 있구나. 그래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고통에다 두어요. 그래서 저 사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문제투성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고통이라는 데다 두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거기다 문제의식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에다가 문제의식을 둬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절대 아담 이후에 출생한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또 잊어 먹었겠죠. 온네스 교회 성도라면은 죄라고 하면은 그 죄는 뭐라고요? 모든 인간 문제를 싹 합쳐가지고 한 단어에다 압축시킨 게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온네스 교회 성도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죄가 뭐냐? 뭐 훔쳤다, 뭐 했다.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싹 압축시킨 단어가 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 죄 문제를 끝내버려서 그럼 모든 문제가 끝났어.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야. 다 끝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뭐가? 아니라니까. 뭐가? 죄가 너희를 어떤 문제도 너희를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뭐냐? 뭐가 죄냐?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도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근원이 마귀예요. 죄의 근원이. 세상 법은 다 지켜. 윤리도덕 다 지켜. 율법 어기지 않고 다 지켜. 그래 놓고 마귀한테 잡혀 있어. 그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야 돼요. 율법이 요구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가 뭐냐? 죄의 근본 뿌리는 사단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로마서 5장 12절에 지난주 우리가 읽었죠.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와 사망은 같다니까요.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 노릇하느니라. 사단이 세상 임금 마귀가 왕 노릇한 상태를 죄라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죽은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의 영을 사단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세상 풍속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 죽은 조상이 귀신 돼가지고 왔다고 속아가지고 거기다 제사하고 원래 귀신이요, 그게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아직도 제사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요, 이제 뭐 안 하겠지만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거기 제사 때 온 그 귀신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부모 귀신이 아니라니까 원래 귀신이야. 타락한 천사. 인간은 죽으면 귀신 될 수가 없어요. 원래 본질 자체가 귀신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죽어도 죽은 사람이지 죽었다고 귀신 냅니까? 그 우리 한국 토속신앙에서 그 만들어낸 거지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원래 귀신.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호박이 썩으면 감자 되잖아요. 그래요? 감자 된다며.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며. 똑같은 원리요. 감자가 썩으면 썩은 감자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지 그게 귀신 됩니까? 속지 마세요, 절대로.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영과 정신과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속아가지고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죄가 뭐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요. 이 장 14절 16절 보니까 그는 우리와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죄 얘기를 왜 하냐면은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죄라는 데 빠져 있다. 죄라는 문제에 걸려 있다. 그걸 알도록 성경에 자꾸 죄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 고통이 문제가 아니야. 죄가 문제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겠지만은, 내가 진짜 문제를 몰랐네. 참 문제를 몰랐네. 죄가 문제구나. 그래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누님 따라 교회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 안 다녀도 되겠더라고.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별 차이도 없어. 근데 그게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기준으로 볼 때에 12년 되니까 표시나더만. 제 기준으로. 12년 동안 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해. 이게. 그래야 다시 교회 갔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가서 뭐 했냐? 뭐가 소망이냐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게 내 소망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이 문제로 생각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도 문제의식을 성경적으로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서 신방해 줄 때도 그 성도가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돌 손잡고 그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솔직하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해결 안 되던만 같이 기도해도. 그게 기도에서 해결되는 것이라면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해도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해도 잘 돼. 그것이 문제 해결이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공중에 나는 새봐. 저것들이 농사 짓냐? 농사 안 지어도 잘 먹고 잘 사잖아, 배 터지게. 들에 핀 백화 봐봐. 저것들이 길쌈을 하냐, 뭘 하냐? 안 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에 핀 백화 봐봐도 못해. 근데 그걸 놓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요.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고통이 아닙니다. 죄가 문제예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거 해결되면은요, 그럼 구원받아.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자녀 돼.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천국까지 보장돼 있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 없어. 눈에 안 보이는 저 보좌에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네가 기도할 때마다 동원돼. 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에. 그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오해하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유대인이 앉아 있다니까.
저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유대인이 앉아있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지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잖아요. 율법은 모세에게 줬잖아요. 근데 모세가 오기 전에 죄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말이요.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은 뭐냐?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란 말이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게 뭐죠? 거울이에요, 거울.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거울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살인이 들어있어. 간음이 들어있어. 도둑 탐심이 들어있어. 안 그러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렇다면은 여기 올 필요 없어. 여기 병원이야 지금. 원장님이 진단을 하는데 나는 안 그런데 그럼 가. 여기 병원에 왜 왔는데? 의사가 당신 배에 종양이 있어 그러면 얘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야 되는데 없는데요? 그럼 병원에 왜 왔냐고. 지금 볼 필요가 없지. 율법이 뭐냐면은 살인하지 마.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딱 보니까, 내 속에 살인 있는 마음이 들어있네? 그게 맞는 거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아이고, 놀고 있네. 내가 간음하지 마. 딱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막 간음. 그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거기서 바울이요 끝난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 못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거울로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내 안에 간음이라는 죄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이 말하지 않았으면 내 속에 살인하는 마음, 살인의 죄가 있다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럼 멸망하지요. 그 죄를 본 겁니다. 그 죄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의 요구는 뭐죠?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 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행함으로, 율법의 행함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의 행함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행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행해버린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사함의 열매를 맺도록, 그 말이에요. 제사함에 대한 열매를 맺어라.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슨 열매냐?
제사함의 열매.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도록 이제는요. 좋죠?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롤모델로 삼고 나는 누구처럼 살고 싶다.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의 열매를 맺어라. 무슨 열매냐? 제사함의 열매.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요? 그게 전도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하나 좀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 12절. 자꾸 마지막 하고 속이는 건데 빌립보 2장 12절에요. 이게 이제 논쟁이 많이 된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게 논쟁이 많이 된 성경 구절인데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봐라,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않냐?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했지 않냐? 이 얘기하지요. 특히 우리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쓸 말이죠. 뭐 다락방한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 구원을 완성해라고 했는데 왜 끝났다냐라고 하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이 구원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드러내라.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내란 말이죠? 전도로 드러내라. 영어 성경 보니까 work out 그랬어요. 드러내라. 우리 이제 우리 청년 이렇게 찬양 유진법 입고 찬양하고 저는 내 사무실에 이렇게 들으면서요. 참 웃을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도 찬양하는데 참 이게 막 여기 앉아서요. 누가 나보고 목사님 이상하게 됐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참고 그러는데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정은이하고 이제 성민이가 5월달 결혼하는데 결혼하면은 결혼식을 하면 이제 지금도 드러내고 다니지. 지금도 드러내놓고 만나긴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결혼한 후에 결혼식 한 다음에 드러내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드러내 그 말이에요.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부부라는 것을 드러내고 다녀.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도 손도 잡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허그도 하고 이렇게 키스도 하고 그래 이제 부부니까 드러내 구원을 드러내라 그 말이야.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구원을 드러내. 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드러내. 이 사실을 만민이 알도록 해.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자녀인 것을 드러내. 영생 얻었으니까 네 안에 영생이 있음을 드러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그 사망의 생명으로 온 거지 그걸 드러내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은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고 제사함 받았느니라. 네가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옮겨서 그걸 이제 드러내는 거야. 그게 전도란 말이야. 예수님이 너의 구원이요 너의 의요 너의 거룩이요 너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드러내. 너 죄 사함 받고 죄 없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드러내라. 뭘로? 전도로. 여러분을 통해서 죄 사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55살 먹은 사람이 장가를 못 갔어요. 내가 아까 그 사람한테도 청년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55세면 중년인데 장가를 못 해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떤 여자를 고르는데 그랬더니 여자면 다 괜찮아요. 여자면 다 괜찮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인간이 기준으로 정해놓은 여자가 있어. 여자면 다 된다더니 지가 기준으로 정해놓은 여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쭉 들어보거든요. 네 혼자 살아라 그랬어. 잠깐 못 간 이유를 알겠다. 네 혼자 살아. 네가 찾는 여자는 지구상에 없어. 왜 응답이 없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죠? 내가 정해놓은 응답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거는 참고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응답이 있어. 그것만 찾고 있으니까 그것만 따라가니까 응답 1도 못 받지. 못 받는 게 정상이야, 그거는. 뭐 여자면 된다면서 지가 정해놓은 기준의 여자가 있어. 그렇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준비하신 것. 출애굽 해놓고 가나안 가는 길에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긴 거는 원망, 불평, 탄식, 그거밖에 없어요. 불만족. 왜? 자기가 정해놓은 응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시켰잖아요. 출애굽. 어마어마한 출애굽. 6월절에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흑암으로부터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광야길을 가면서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수장절 저 천국 보좌의 배경까지 약속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주신 것은 다 놓치고 그거는 관심 없고 자기 기준의 응답만 추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비,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만나, 매일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권위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할 때 말씀 증거하는 그 목사의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게. 이 어마어마한 걸 주었는데 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관심도 없고 어디 가서 무슨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시작의 기준은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방법의 기준은 누림입니다. 그리스도 24. 여러분의 결론의 기준은 증인입니다. 증인 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결과의 기준, 결과 있어요. 늘 결과를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결과를 잡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결과의 기준은 지속되는 겁니다. 복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가도 괜찮아. 거기서도 복음 증거되는 거야. 그게 결과의 기준이요. 복음만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게 매이지 않는 자, 죄에 매여 있고 죄에 잡힌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기서 해방시키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오늘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이 오늘 성찬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이정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믿습니다. 죄에게 매이지 않는 자임을 믿습니다. 육체 입고 사는 날 동안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임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이 의롭게 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행하셨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사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이 누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론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과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운동의 지속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축복이 지금 성찬을 대하는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